이번에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 삼손이 등장합니다. 보통 뭐 영화 보면, 로맨스 영화 보면 스토리 시작이 다 보면 대동소이하죠. 첫눈에 사랑에 빠지면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낭만적이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참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탐탁치가 않죠.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손이 사랑에 빠진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가 탐탁치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굳이 그 부모들 말처럼 그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 보려고 딥나에 갔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뉘앙스거든요. 여자를 보기 위해서 딥나를 간 것처럼 보여요. 궁금한 거죠. 정말 여자 때문에 딥나에 갔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갔지?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갔지? 여러분, 딥나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적지죠, 적지. 적군이 있는 곳. 근데 그런 적지에까지 가서 여자를 보려고 적지에까지 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좀.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 우리 사사기 14장 시작하기 바로 앞에, 바로 앞절에 보면 삼손이 어려서부터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여자 보려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여자를 보러 굳이 또 거기까지 갔는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에 간, 애시당초 딥나에 간 건 그런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사로서의 공적인 이유로 갔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힌트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뒷받침하는 힌트가 두 가지, 두 구절이 있는데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결혼잔치 자기네 풍속이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청년 30명을 삼손에게 붙입니다. 이 블레셋 청년 30명의 역할이 뭐냐? 신랑 들러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삼손을 감시하는 역할이죠. 삼손을.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장면이 블레셋 청년 30명과 삼손이 서로 어떤 모종의 긴장감을 가진 채 지금 서로 어울리고 있어요.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한가롭게 여자나 보려고 딥나로 갈 상황은 아니었다. 그건 이제 분명하다. 근데 두 번째는 사사기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표현이 이번만큼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 해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는 삼손의 의도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우리 민족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러는 걸까? 무슨 꿍꿍일까? 그러니까 30명이 감시역을 붙인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구절은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이 이미 이전부터 왔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딥나를 갔던 것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이 싸움을 예비하기 위하여 염탐하러 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딥나냐 이거예요. 왜 하필 딥나일까? 그거는 삼손이 살고 있는 마하네단 옆에가 딥나예요. 서로 옆 동네야. 가까워.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 옆 동네, 우리 동네 옆에가 블레셋 있으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다만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사기 13장 24, 25절에 삼손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정작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기를 바로 직전에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보여줬는데 곧바로 장면이 전환하면서 적지에 염탐하러 갔다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슨 의도냐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삐끗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 어떤 말씀이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딥나 여인을 보고서 나 딥나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떼쓰는 이 삼손의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빙자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시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냐. 하나님 분명 직접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시면서까지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한 삼손의 행동과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괴리, 그리고 또 공통된 점, 그러니까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셨다라고 4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가 지금 딥나 여인을 보고서 첫눈에 딥나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가장한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하나님 일을 하러 갔다가 여자한테 지금 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건데, 이 하나님 뜻에 완전하지 않은 이 사람과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용하신 것이다. 1절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딸, 여자 같은 의미 아닙니까? 굳이 두 번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거든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이 누구누구의 어디에 딸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딸들 중에서 여자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두 번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드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여성성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여성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손이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는 순간 음욕을 품었다. 여러분, 이 첫눈에 사랑에 첫사랑,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 낭만적이긴 한데 결국엔 뭐냐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양만 보고, 그렇죠? 얼굴과 몸매만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빠지는 건 얼굴과 몸매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음욕에 빠져서 갑자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한다면 그럼 늘 나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냐, 그래도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을 보시면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의 결말이 뭡니까?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까지도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불에 태워 죽게 됩니다. 비극이죠, 비극.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이 단초가 이 사건이거든요. 자, 결과만 놓고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하지만 삼손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결말입니까? 이게 음욕에 빠졌든 어쨌든지 간에 정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아내 된 여자와 더불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불에 태죽었대요. 삼손이 이걸 원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임인 여자에게 잉태까지 하게 하시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 기사를 읽을 때에 당연히 삼손이 이스라엘 이끄는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치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읽었을 텐데, 실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그 첫 장면은 기껏해 여자한테 홀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제가 하나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지금 팀이 지고 있는데 제일 골을 잘 넣는 선수를 체력을 아껴뒀다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했거든요. 가서 골 좀 많이 넣으라고. 너밖에 믿을 게 너밖에 없다고. 교체 투입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골 잘 넣는 이 실력 좋은 선수가 저 상대편 골대 앞에 가갖고 거기서 수비수랑 시시덕거리고 농담 따먹긴 하다가 갑자기 날라온 공에 지 머리 맞고 골 들어갔다. 여기 감독 입장에서 이걸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을 내야 됩니까? 이게?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다가 날라온 공에 머리 맞고 골이 또 들어갔어 또.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꾸중을 들어야 될 일입니까? 감독의 의도는 통했어요. 일단 골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삼손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태어나는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수태고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태고지. 태어난 과정은 똑같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은 삼손과 이삭 중에 이삭이 아닌 삼손이다 라는 것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 그게 삼손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셨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삼손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삼손 같은 경우 자기 감정을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을 우선해서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쓰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바람하지 않던 그런 결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바라는 건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결과를 얻도록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쓰임 받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마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딥나에서 자기의 눈에 좋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빌미를 보시는 거예요. 삼손은 여자를 보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빌미를 보시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삼손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던 것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삼손의 긍정적인 면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사용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삼손은 모처럼 자기 마음에 들었던 여자, 의미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으며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선교 사역했는데 열매를 한 명도 못 맺어요. 내 20년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내 젊은 날을 다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나 이미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내 젊은 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원망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데 우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걸 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걸 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교회에서 이런 걸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서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우리는 서툴다. 그러면 당연히 서툰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서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라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툰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툴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따라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서툴기 짝이 없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과 결과물에까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의 몫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거죠. 제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늘 항상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이 눈이 문제예요. 항상 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눈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삼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한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데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목적으로 행동해요. 삼손은 여자 얻을 생각을 하며 움직이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이지만 따로 행동하는, 그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의 선택, 눈으로 보고 자기가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루실 결과물에 온전히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서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각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대부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대로 그저 순종하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앞길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 살리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 자신을 그저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망설이거나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론으로 빠지는 경우 참 많았죠.
참 많았어요. 근데 정작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결과가, 우리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결과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으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르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생각을 따르게 하지 마옵소서. 내 계획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그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